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어린이날인데 어린이처럼 밝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면 아무것도 이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밥 먹고 대화하고 또 좋은 눈빛도 교환하고 끄덕끄덕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안 돼. 사람의 관통, 마음을 관통하고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안정감 있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느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역은 철학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고 철학이 많고 그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어떤 깊은 사색과 또 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테네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아테네에 가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직면했던 것은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난감하였는데 그것은 그 도시 안에 철학이 많고 지혜가 많고 사람의 지혜가 많고 또 지식이 많았던 그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가보셨습니까? 저도 일본에 선교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정말로 곳곳에 우상의 재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 수만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선교사님이 또 알려주고 또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실제 그렇구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 자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운데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격분했던 이유는 그 도시 가운데 우상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회당과 그리고 장터에서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고 많은 장터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이고 학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7장 말씀 가운데 에피쿠로스 사람들 그리고 스토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변론을 하며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믿으면 됩니다라고 이런 말을 듣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수식을 해야지만이 될 것만 같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돈과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이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춤 양복, 맞춤 정장, 맞춤 복음 굉장히 설득력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설득이 굉장히 이렇게 해야지 설득이 되겠구나. 저분이 교회 오겠구나.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지만도 그러한 사람의 설득을 주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변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웃고 또 즐기고 그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 거기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예수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 굉장히 특별하죠. 그리고 부활의 복음 누구든지 굉장히 사모하고
부활, 다시 영원토록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는 고난을 받으라, 새벽을 깨우라, 헌신하라, 막 이런 직접적인 내용하면 사람들이 부담감 안 주면서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통할 것 같죠?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 그러면 웃어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NO! 이렇게 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람에게 유혹을 당해서 복음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습니다. 복음의 법지식, 철학, 변정학, 그래서 그들에게 잘 맞는 맞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사학자들 그리고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웃음도 주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진 지식이 많아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 저도 설교를 많이 전하잖아요. 많이 전하면 경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뗀뗀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단련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통해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 우선 설교자들 중에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지식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내려놓고 해야지 계속 새로운 은혜가 들어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엄연한 의미로는 실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 복음의 행전이잖아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을 고린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난 전도 지역이었던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실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하면서 잘 준비했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내용은 화려한데 이게 안 들어갔을 때 그것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목회자. 사실 진실한 목회자라면 그것이 정상이고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인내와 은혜와 사랑과 그 목소리 모든 것에 그 말씀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먹고 자라고 기뻐하고 또 영성이 자랄 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잘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었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같이 봅시다. 작정하였노라. 왜 작정했겠습니까? 실패했으니까. 이러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판판이 완전히 끼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실패한 것은 다시 그것을 실패 안 하려고 엄청 보강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 엄청나게 그게 공들이 가지고 다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지우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깨닫고 고린도에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실패 안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알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그 작정한 마음들을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불편하고 그래도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십자가로 통과하세요. 기도도 십자가로 통과하세요. 무조건 십자가로 통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괜찮을 때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기쁨 또 은혜의 눈물이 우리의 두 뺨을 적실 때 그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좋죠. 그 다음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들 이 말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 포커페이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웬만한 것이 밀려 들어와도 훅 하고 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삶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거든요. 쉽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떨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어느 것 하나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떨었다.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이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 고린도 도시에 가서 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시의 웅장한 모습들, 그 안에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 자기와 버금가는 법지식과 수사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걸 보면서 떨은 것이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과 기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문화 때문에 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데 말이 좀 더듬었거든요. 말을 더듬고 키도 작고 상대적으로 볼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대단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외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떨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회하고 상담하고 설교할 때 자기 자신의 말과 지혜로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네 혼자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지 자랑하고 자기 자랑해서 굉장히 화려하지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설교와 그의 행위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할까봐 바울은 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떱니까? 떨 때가 있죠.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떠는가? 이거 자꾸 이 보강을 시켜야 돼요. 내가 떨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 주변에 있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구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리스판스, 반응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는 팔이 두 짝이 있는데 하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 육신의 팔이든 내가 의지하는 팔이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떨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우리가 떨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유혹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내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좋아하고 또 탐닉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마귀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물질 가지고 한번 시험할 때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물질 가운데 끌려가고, 쾌락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것 가지고 한번 공격할 때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끌려나가는, 코를 뚫고 끌려나가는 소처럼 끌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할 때 우린 처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떨고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옮겨야 돼. 중심 이동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상원의 상태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은 비의 시험과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이런 시험이 올 때 반드시 다 나가버려요. 신앙도 잃어버리게 코처럼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선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안 가고, 그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워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신앙이 약하니까. 근데 계속해서 신앙을 정화시키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싶어서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떠나가십니까? 이 감리교도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 웨슬리안적 같은 사고들을 가지고, 장로교도들은 칼빈니스트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은혜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꽉 잡고 계시니까 이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치고 성경 가운데서 도망가고 또 피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올 때 어느 것이 맞는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언제 떠나가시는가?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갔다가 떠났다가 있다가 기분 나쁘면 왔다 갔다 하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진짜 그런가? 눈이 해동 이렇게 그렇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십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마음이 헷가닥 해버린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계속 가지 아니하고 이쯤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왔는가, 왕궁에서 밑에 걸 살필 때 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틈 생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틈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여유 부릴 때 생기거든요. 공휴일, 여행 가고 또 주일, 실제 그래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합니다. 또 이러면 또 뭐 압박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늘 이럴 걸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자를 범했잖아요. 그랬을 때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했을 때 완벽하게 이걸 포장하면서 왕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여러분 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 지면 양심 숨기고 말씀 안전해져요. 성령님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51편 11절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을 같이 해봅시다.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같이 해봅시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니까요. 교리보다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칼빈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가 있습니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다니까요. 불필요하고 이런 거를 공격하면 다 막아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님을 벗어날 때가 있죠. 그때는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작정을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빛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분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굉장히 잔혹한 말처럼 들려서 막 무거워서 새벽기도 오지 말까. 좀 따뜻한 말 막 이런 거 봄인데 봄의 꽃향기 고향국 이런 이야기하면 난 좋고 좋은데 새벽도 나왔는데 또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안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나와서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이걸 통과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충만 목사의 설교는 과연 복음적인가? 한국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과연 복음적인가? 십자가 중심의 설교인가? 우리의 설교는 많은 경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민감한 기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결핍과 눈물이 사실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성도들이 떠나갈 것 같은 유혹이 있으니까 성령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기교를 사용해서 많이 즐겁게 해서 성도들의 정신을 십자가로 관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이래 해도 그래도 끝까지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음하는 내용들을 바꾸어서 십자가의 복음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근육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교를 사용할 때 이게 유혹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말지혜
그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또 작정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은혜의 경종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직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 안에서만 머물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미끄러지지 않는, 침륜과 표련의 길로 후퇴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하면서 내 말과 내 기교와 내 기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작정하고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린이날 그리고 이 가정의 달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십자가 복음과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